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일상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돌아보면서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방식에는 여러 가지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어나면은 자기 육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아침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에 우리 몸에 있는 그 모든 기능이 200가지 이상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움직이는 활동을 안 하고서 하루를 사는 분과 운동을 하면서 사는 분과의 그 건강 상태는 아주 60이 넘어가면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대부분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거나 무릎이 좀 부족한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운동을 안 하는 분들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부지런히 아침에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체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지팡이 없이도 이렇게 장수하는 그런 건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먹는 음식이 많은 영향을 주고요. 먹는 대로 우리 몸은 반응을 하게 돼요. 여러분, 피를 검사를 하면은 피에 쭉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칼슘이 부족하다, 인수치가 어떻다, 그 다음에 당 수치가 어떻다, 혈압이 어떻다, 쭉 다 몸의 모든 그 기능들이 체크업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먹는 그 음식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 몸에 이로운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음식을 그냥 막 입맛에 따라서 먹다 보면은요, 건강이 완전히 젊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신체의 결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하루 동안에 피곤에 쌓여서 있는 그 몸을 쉬게 해주는,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수면인데, 수면을 편하게 못 자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자면서 곤히 잠들지 못하고 자꾸 깬단 말이에요. 깨서 심지어는 잠이 안 오니까 약에 의존해 가지고 복용을 해서 잠을 억지로 자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운동하고 먹는 거하고 수면하고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거는 동서를 막론하고 그 세 가지가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런 아침 운동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조깅을 하기도 해요. 강아지를 데리고 조깅을 하면서 또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자기 몸을 관리하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주부님들은 남편의 또 자녀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썰고 준비하고 닦고 이렇게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뉴욕의 생활인데,
우리 뉴요커들은 그러지도 못하고 너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아침에 그냥 베이글 하나 또는 간단한 아침 식사 준비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쓴 그 기자의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오늘 기자의 하루의 모습은 이런 것과는 달리 3절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이분은 아침을 시작하는 모습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내가 아침에 주께 일어나 운동하고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보다도 더 1차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시편을 쓴 이 사람은 그렇게 하루의 모습을 여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예배를 먼저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12절에 약속되어 있는데 1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복을 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분은 건강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아침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중요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받아보지 못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본인이 체험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어떠한 반응을 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많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경험을 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반드시 그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자가의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지금도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도, 주일만 해도 그래요. 주일이 되면요, 빨래 해야죠. 밀린 청소해야 되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일이 되면은 할 일이 우리 이 뉴욕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요, 먼데이 투로 세러데이까지 일하시고 주일 이 하루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준비를 해야 되고 프리페어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뒤로 하고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 행위가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하는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고 복받는 은혜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회 음식 해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말씀에 그대로 약속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다 만사를 제쳐놓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찬양으로 또 기도로 참으로 마음으로 시로 좋은 악기들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이름 높이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리는 그 심령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자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상의 시작은 이건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을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참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분의 일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목사님 오늘도 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하셨지만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모여지고 마음이 모여져서 캄보디아라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고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들을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을 주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고 고대한 그 내용이 오늘 그렇게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예요. 캄보디아라는 그 엄청난 나라를 우리 교회에 맡겨줬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5편 7절에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예배하는 이 모습을 참으로 복되게 보시고 주님은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기도하는 이유가 주어졌냐면은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다. 시편 5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인도함 받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인도해줘요.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경험이 많든 연륜이 많든 떠나서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짧은 경험으로도 느끼듯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과 악인, 악한 사람, 아주 독한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이 드세요? 선인이 많겠어요? 악인이 많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교인들을 제가 생각하면요, 한 분 한 분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다 아시거든요. 형편도 아시고 속마음도 아시고 깊은 내막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이 참으로 순수하고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저와 박 목사님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사실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참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보다도 귀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나가면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에는 너무나 거기 좀 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도 아차하면은 날아갈 것 같은, 사고 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참 많고요. 눈 뜨는데 코베 간다는 식이 있잖아요. 눈 뜨고 있는데 코베 가는 식으로 참 강단에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너무 속보이고 그냥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이면은 뭐든지 그냥 도덕, 윤리, 의리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약속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욕심에 찌들려서 뺏어야만 되고 쏘게야만 되고 그런 모습들, 세상은 참으로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순수한 사람, 착한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거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3편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기자는 자기의 처지를 한탄했어요. 대적이 많은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안팎으로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에게 실망을 주고 참으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살면서 돌아보면은 기쁜 일도 많지만 여러분 참 예기치 아니하는 일들을 당해서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일이 참 많잖아요. 뉴욕에 살면은 뭐 거의 비슷하게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지. 정말 너무나도 안팎으로 대적들이 많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리이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 상황에서 나의 방패가 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위급한 상태에서, 그 위험한 상태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와 같은 그것이 누구냐 이거죠.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 성산에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우리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인 줄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방패가 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방패 삼으면은 뚫릴 수가 있어요. 그 방패는 뚫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의지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될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과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믿는 것을 오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읊조리면서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루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아침마다 그 적들이 여러 모양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방패는 아침마다 새로워야 돼요. 그 아침마다 무릎 꿇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침마다 엎드려서 주는 나의 목자 되시고 방패 되심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그 무릎 꿇는 자, 예배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를 불확실한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동인지 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게 몰라요. 경기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 그 지금 모든 일들이 그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확실한 게 없는 겁니다. 개런티가 안 돼요. 한다고 했다가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겠지 하고서 하는 사업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되겠지, 하겠지 이런 거는 다 개런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확실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새벽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그 생애를 여러분이 드라이브해 나간다고 생각하면은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힘들어집니다. 복잡해져요. 내가 그것을 핸들을 잡고 드라이브를 하려고 생각하면은 정말 복잡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제가 하려고 생각하면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설교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저 말하고 싶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그 뒤가 쉬워져요. 간단해요. 주님이 깨달음도 주시고 너 입에, 제 입에 말씀을 주셔서 그것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는 부담감도 없어요. 앞뒤를 생각할 이유도 없고 주님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서 나의 삶을 드라이브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 기자는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바로 그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이것을 내가 결정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모든 인도하심을 내가 드라이브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고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김 목사는 신령해서 김 목사에게만 그걸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 모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사모하는 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나오는 자, 부르짖는 자, 주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 어두운 데서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도 이제 안 좋아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때 이제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탁 눌러서 키면은 거기에 빛이 쫙 나가잖아요. 그죠? 빛이 나가면은 그 빛이 그렇게 밝아요. 후레쉬처럼, 그걸 누르면은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 환하게 비쳐서 제가 화장실까지 아무 부딪히지 않고 잘 갈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어두운 세상,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아니하는 그 세상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비추는 대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내가 걸어가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 등불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새벽에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또 음식도 준비하시고 하루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은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몸을 유지시키고 음식을 준비하고 가정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참 준비하시는 그 일이 귀한 겁니다. 필요해요.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그때, 기도하는 그때에 주님은 예배하는 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주시는데 바로 그 복은 첫째는 캄캄한 인생길의 어두움에서 주님이 등불이 되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면서 알게 모르게 당하는 고통들, 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평탄한 길로만 오지 않았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험과 아차 싶은 생각도 들어요. 내가 아차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는 생각도 들고 수많은 사람들도 지나갑니다. 사기꾼도 지나가고요, 의인도 지나가고 나쁜 사람도 지나가고 강도도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위험으로부터 뭐가 되냐면요, 주님이 엎드리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했어요. 얼마나 든든해요. 인생 칠과 같은 어두운 인생길에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그 두 가지 축복을 붙들고 엎드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이 이만큼 하루 종일 쌓였다가도요,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였다가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엎드리면은 그 무거운 짐들이 그 기도하는 순간에 녹아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요, 그 은혜를 체험해보라 이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시간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모든 그 마음의 고통들을 그 시간 다 토로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개런티해 주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등불이 되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환하게 주님이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육신적으로 병이 있어서 아파서 참 위태하잖아요. 의학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해 있어야 되고 그럴 상황이라고 그래요. 의사가 그래요. 봤더니 그걸 다른 의사한테 한번 보여줘 봤네요. 제 차트를. 우리 집안에 의사들이 좀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보여줬냐는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와 저를 사랑하는 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이상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클레아틴 수치만 빼고는 다 정상이에요. 다 정상이에요. 다 정상인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서 다 정상이래요. 낳았을 때요. 클레아틴 숫자만 빼놓고는 다 정상이야.
칼륨도, 인도, 당도, 혈압도 다 모든 기능이 정상인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정상이라고 해서 그냥 정상이 아니고 나빠진 것들이 다 회복이 돼서 정상으로 다 돼 있다. 클레아스틴 수치만 딱 빼고. 주님이,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전능하신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지 않으면요, 저는 벌써 붙들고 있는 거예요. 스스테인.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엎드리는 자, 눈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하는 자, 주님 버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방패로 붙들어 주시고 흑암과 같은 그 어두운 길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참으로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바른 길, 예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성교로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루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이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